네, 참사랑 구역 식구 여러분 평안하셨죠? 앞으로 몇 주간은 담임 목사님 사정이 있어서 제가 구역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터넷 편집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처럼 세련되게 그렇게 올릴 수 없고, 저는 그냥 말씀으로 공과책을 가지고 한 10분 정도씩 공부를 할 텐데 그냥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말씀을 영상으로 올릴 때 성도들이 잘 읽고 보면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였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과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내고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오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성령 은혜, 생명 진리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을 들여다 봅니다. 아기 엄마는 아무리 깊은 잠이 들어도 아기가 손발을 움직인다든지 운다든지 칭얼거리면 얼른 일어나서 아기를 돌보지요. 기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소방차 사이렌 소리라든지 병원차 사이렌 소리라든지 비 오는 소리라든지 덜컹거리는 소리는 못 들어도 자기 자녀가 우는 소리, 자기 자녀가 꼼지락거리는 소리는 아무리 깊은 잠을 자는 엄마라 하더라도 알아요. 기가 막혀요. 왜? 온갖 신경을 자녀에게 부모는, 엄마는 특별히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에 대해 신경을 쓰십니다. 고로 엄마 품에 있는 자녀는 안전하듯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걱정이 없죠. 오늘 성경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켰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끌고 가는 거예요. 복된 국가를 만드는 것이죠. 영토, 국민, 주권을 주어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지금 데려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나에 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간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보고. 10명은 불신앙의 보고, 2명은 신앙적인 보고를 했지요. 결과론적으로 10명과 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못 돌아갔죠? 여러분 잘 알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던 두 사람은 돌아갑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갈렙.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고 10명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질 못했죠.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1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고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다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경험한 바야만, 우리가 눈으로 본 자기들 생각이죠. 오늘도 육적인 사람들은 언제든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며 인간적인 눈으로 사건을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보지요. 그 차이예요. 관점의 차이.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고 10명은 믿음의 눈이 아닌 인간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봤죠. 관점의 차이.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봅니까? 어떤 눈으로 사건을 봅니까?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까?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의 의견이 둘로 나뉘었잖아요. 10명은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2명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음으로 봤다.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승리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며, 그러나 상황을 보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내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봤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참 어려워요. 제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평생. 참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관점을 강요하기보다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신앙, 그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변화 못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 나누면 생략할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데,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원망을 했습니까? 그렇게 14장 1절로 물어요.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야, 믿음의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뻐 뛰는 거예요. 차이지요. 온 회중이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죠. 왜?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의 비겁한 행동이지요. 10명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거기서 밤새 통곡을 한 것이죠. 진정한 자유와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헌신자처럼 내팽개치는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거기까지 데려왔겠어요? 홍해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아말렉을 이기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를 주시고 그 죽이려고 그런 일 안 하잖아요. 살리고 구원을 하고 축복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려고 데려왔는데 그 과거 역사 하나도 믿지 않고 부정해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그 상황만 보고 이러면 안 되지요. 울고불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를 듣거나 혹은 어떤 상황이 조금 나쁘다고 하나님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시편 120편 1절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행동을 했죠? 5절 6절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야, 백성들이 200만 명이잖아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즘 뭐 1000명, 2000명만 모여서 데모를 해도 얼마나 무서워요. 200만 명이 광야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는 거라 무섭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한 게 속이 상하기도 했고 해서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죠. 엎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사실은 회개 기도예요. 야,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인가 큰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신들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잘못을 찾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혹은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불신앙, 우리 민족의 불신앙을 보면서도 회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7절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한다. 이게 두 사람의 신앙, 대단한 신앙이죠. 사람도 자기 마음에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기쁘게 해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 사람의 근심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자기의 근심과 고통처럼 받아들여지죠. 그 사람의 평안함이나 만족이나 기쁨이 자기의 평안과 만족과 기쁨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유리해도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불리해도 성공하죠. 이게 주권을 믿는 신앙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상황에서도 오로지 하나님 주권만 믿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한다. 물론 가나안 땅을 가보니까 거기는 키도 크고 무기도 있고 사람들이 벌써 씨가 달라요. 종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길 수는 없어. 싸워서. 근데 하나님이 싸우면 이긴다 이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로 문제를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사건을 보지 말고 뒤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들이 걱정이 없어요. 성도들이시여 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무엇입니까?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야, 이건 됐잖아요. 이걸 임마누엘 신앙 입니다. 가나안 땅은 인간의 행위나 주변의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 은혜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 땅을 들어가기로 이들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고요. 그 엄청난 바로의 세력을 꺾으셨고요. 광야에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쫓아내고 한 나라를 세우기로 이미 작정이 됐는데 하나님의 프레 안에서 움직이는데 뭘 의심하고 뭘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10명과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은 잘못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인간적인 편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도우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경영을 하시고 경륜을 하시며 섭리 속에 인도하는 거예요. 다만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 담기입니다. 1791년에 요한 웨슬리가 임종을 맞았습니다. 그 친구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지막 작별을 인사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라네 라고 그 요한 웨슬리가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목소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임종을 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예요. 참 대단한 분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굳게 믿으세요. 여러분 가정과 함께 하세요. 굳게 믿으세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굳게 믿으세요. 코로나19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아픈 분,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분, 가게 하시는데 힘든 분, 직장이 흔들흔들 하는 분, 여러 가지 가정에 이런저런 우환이나 재앙이나 질고로 고생하는 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니까. 자, 이런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역 예배 이렇게 잠시 올렸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